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빌라도의 재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주요 사건이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한자죠.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오병이어 설교는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헌신은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이죠. 자신의 한 끼 식사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불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꺼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도 한 소년의 이 헌신을 본받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만 본다면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죠. 오병이어가 기록된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문맥에 놓였는지를 보면 한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또 다른 교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문맥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자 사역의 대전환을 시도하시죠. 제자들을 세울 때 약속하신 바대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제자들의 선교 사역 보고로 이어지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샌드위치 속처럼 끼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를 대조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이야기 구성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요소를 대조해 봄으로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문학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 왕의 잔치와 오병이어 잔치를 한번 대조해 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성탄 기사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헤롯 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지도의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분홍색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 에돔 지역이죠.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초록색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은 보라색 지역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지도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의 이혼과 재혼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안디바의 본처는 이방 나라 나바티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략 결혼으로 얻은 본처와 이혼을 합니다. 정략적 이혼을 한 것이죠. 본처와 결혼할 당시에는 나바티안과 외교적 동맹 관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왕국이 더욱 굳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빌립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부인을 빼앗은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안디바의 이혼과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요한은 레위기 율법을 근거로 헤로디아와의 재혼은 건친상간의 불결한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형제의 아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면 대가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헤롯보다 더 싫어하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헤롯의 재혼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말에 적의를 품고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헤로디아의 머리에는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왕궁에서 펼쳐졌고 헤로디아의 적의에서 시작되어 결국 요한을 처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헤롯 잔치의 메인 메뉴가 확정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생일상에 놓여집니다. 이런 태폐적이고 엽기적인 잔치가 헤롯이 베푼 잔치입니다. 마가는 본문의 구성을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오병이어를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치는 헤롯이 베푸는 잔치와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의 차이를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잔치의 장소입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장소는 요새였습니다. 아까 지도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띄워져 있네요.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은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입니다. 안디바는 주로 갈릴리 디베라에 있는 왕궁에 거처했고요. 한 번씩 베레아 지역에 갈 때는 사해 바다 근처의 마케루스 요새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케루스 요새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건설한 아주 강력한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이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잔치 장소는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관들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경계가 삼엄한 요새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잔치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한적한 곳, 빈들에서 펼쳐집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죠. 누가복음은 그 한적한 곳을 베세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베세다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해안선을 따라 베세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예수님 일행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세다 지역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베세다 지역의 인구가 최대 2천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베세다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한적한 곳, 빈들, 이곳은 헤롯의 요새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요새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 한적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를 쉼과 안식과 평화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지가 본문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때를 지어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잔치할 때 식탁에 앉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여기 앉게 하시니라는 표현은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사람들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은 모습이죠. 편 23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잔치를 베푸는 주인공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헤롯의 잔치는 폐쇄된 요새에서 열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좌절감을 맛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반복되는 좌절과 성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한적한 곳, 빈들에서 열립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편 23편의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풍요와 배부름과 쉼이 주어집니다. 이 잔치 장소에 들어오면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가 열리는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열린 잔치 장소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잔치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냐는 점입니다. 헤롯 생일 잔치의 메인 요리는 헤로디아의 즉위로 시작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불법을 비판한 세례 요한에게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음모를 실행하죠. 헤로디아의 즉위에서 분노와 광기와 원한이 가득한 죽음의 식탁이 완성됩니다. 헤롯 생일상 한가운데 세례 요한의 머리가 접시에 담겨 올려졌습니다. 헤롯 잔치의 음식은 헤로디아의 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잔치 음식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봤다면 심을 방해한 그들 때문에 짜증을 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실제 갈릴리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목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더 넓게 보면 로마 황제고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무리들은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헤로디아의 치맛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자기들끼리 왕궁에서 엽기적인 잔치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이 아닌 세례 요한을 의지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자 목자 없는 양이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좀 먹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 후에 제대로 먹지 못한 제자들의 배가 더 고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의중은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각자 식사를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자는 말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빈들에 5천 명에게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잔치 음식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헤롯의 잔치 음식은 헤로디아의 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음식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그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잔치상에 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 음식은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의 영적 배고픔을 가르침으로 육적 배고픔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전인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잔치에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술 냄새가 가득합니다.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계략을 꾸밉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한 것이죠. 공주의 춤으로 흥이 잔뜩 오르자 헤롯은 공주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하죠. 공주의 요구를 받은 헤롯은 요한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 잔치에서는 요한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잔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주라고 합니다.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수행합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자신들이 사도, 전달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어디서 구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외형적인 기적을 보았지만 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복음 전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 전파자, 떡 전달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비록 부족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애매했지만 사도로, 떡 전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지를 정리합니다. 헤롯 잔치의 명령은 요한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잔치의 명령은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주라는 이 명령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맡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보배가 담겼다. 그러니 너희가 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세 가지 포인트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헤롯 잔치의 장소는 폐쇄적인 요새였고, 예수님의 잔치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롯 잔치의 음식은 헤로디아의 저기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 잔치의 음식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잔치의 명령은 요한을 처형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 잔치의 명령은 너희가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잔치 중에서 한 잔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헤롯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잔치입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